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제 본문에서부터 보면 이제 가족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전에 워낙에 유대인들이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성전에 가족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온 가족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시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축복의 가장 확실한 그 방편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아니 또 축복의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은 말씀을 이야기하죠. 말씀의 길을 걷는 것에 유일하고 확실한 행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크게 들리고 말씀이 유일한 답으로 내게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가 제일 커야 합니다. 여호와가 커야지,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는 길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는 구체적으로 그 길이, 그 복이 무엇인지를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 2절 3절인데요 먼저 2절에 나오는 축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첫 번째 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이 받을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다시 말하면 그가 한 일에서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에 따르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이 복에 대해서 내가 형통하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이제 선이라고 돼 있는데, 선하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말씀대로 행할 때에 손으로 한 일의 복, 일에서 복을 누리는 것,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부합하는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예사로운 복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 이후에 심고 있지만 수고해도 못 먹습니다. 왜냐고 하면 헛된 것을 심기 때문이죠. 또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으려고 탐내다가 죄악에 빠집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헛된 거 심어서 수고했는데 거둘 게 없거나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거 남의 것 욕심내다가 죄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인은요, 말씀의 길을 행하게 되면 무엇이 좋으냐고 하면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헌신할 만한 것인지 알아서 가치 있는 일에 땀을 흘리게 되고
그 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이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사명으로 승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워낙에 인간을 지으시고 일을 주셨습니다. 천국도 일하는 곳이지 그냥 노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이 노역으로 고역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소명과 상관없는 입에 풀칠하기 위한 마저 못해 하는 형벌과 같은 것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일이 곧 소명이 되어지고 수고가 곧 열매가 되어지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또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 같은 허황된 꿈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수고한 것에 누리게 하시지 헛된 일확천금, 불로소득으로 무언가를 누리는 것을 그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런 거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잘된 것을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놓고 보아도 그런 경우는 대부분요 허망하게 쓰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길을 행하는 자가 받는 복은 일에서의 복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요 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가정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일에서의 복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이 가정에서의 복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길을 걷게 되는 사람에게는요, 안방에 있는 아내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자, 그리고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자식들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결실한 포도 열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연걸어 있는 포도 열매는 참 이렇게 안정된 기쁨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길로 행하면 아내는 안정된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감람나무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이죠. 포도나무가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하면요, 실제 감람나무는 거의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 시대에 있던 감람나무도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요, 감람나무 막 어린 새순이 막 솟아나는 것은 이렇게 막 생명력이 막 넘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식들은 생명력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딴에는 자녀 잘 되게 한다고 학원을 시키고 또 온갖 걸 다 시키고 있지만 아이들이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다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먼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가 말씀의 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 욕심내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는 부분 담대하게 자녀에게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며 우리 자녀가요 그 내면 속에 생명력이 막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의 축복,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될 것이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되겠죠. 그것이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고는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이 같은 복, 다시 말하면 일에서의 복과 가정에서의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확실히 동반되어진다고 아래 위에서 도장 찍듯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 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면서 정말 허황된 꿈만 꾸고 허황된 욕심만 꾸고 헛된 일에만 수고하는 게 인생입니다. 확실한 길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이 복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복 받는다고 위에서 일에서의 복과 가정에서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받는 거 중요한데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감을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면은 계속 먹을 수 있지만, 돼지가 감을 하나 먹고는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어서 그 감이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알고 땅을 계속 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받아도 복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번 따르겠습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이 일의 복, 이 가정의 복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시온에서부터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성경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 시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나서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시온에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복의 요체가 무엇이냐? 사실 일에서의 복, 예, 맞습니다. 가정에서의 복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이 요체라기보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 복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여기 보니까 너는 평생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이 번영이라는 단어도 위에 형통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원어로는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선을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이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게 교회를 세우신 창조 목적대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을 예루살렘의 이 번영, 예루살렘의 선이라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일이 막 내가 수고한 대로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런 복을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일에 마음 쏟고 더 자녀의 마음 쏟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복은 모두 시온,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데서요, 먼저 그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평안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일,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 이것이 복의 요체이고 출발점이며, 이것이 견고해야지 나머지 복들이, 일에서의 복, 가정에서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이유 역시 바로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한때 잘 섬기다가
하나님 경외도 하고요. 말씀 지키다가 복을 받았다고 치십시다. 그런데요, 교회가 무너지고 말씀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 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 너 예수 잘 믿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은 참 모호한 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사실을 잘 믿으라는 말처럼 오늘날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야기됩니다. 과거 우리 시대에는 잘 살아보세요. 이 노래 하나만으로도 사회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사는 문제는요, 지금 너무 풍요해서 잘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 말이라는 말이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이런 말처럼 되어질 때 그것의 가치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말씀이 사라진다고 하면 예수 잘 믿으려고 해도요, 믿을 수도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서는 것이 축복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은 최소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 단위의 교회인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세워져야 하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현인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길을 걷는 자는요, 절대로 자기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에서의 행복에 머무를 수가 없고요. 진짜 완전한 행복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것에 이 땅에 이제 그 나타나 있는 이렇게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함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또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하는 이 일의 그 수고의 열매가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자녀들도 압니다. 바로 이 교회, 이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도 누리게 하려고 하면 예루살렘이, 시온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구나. 어릴 때부터 그게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확실한 복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이 소명이 되어지며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충만한 생명력과 안정된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같은 복을 주실 때라도 이 복이 시온으로 말미암은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둠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미치며 이 평강이 계속되어지는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